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가장 위기라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요즘은 경제적 위기가 더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한 나라의 위기는 전쟁이었을 겁니다. 전쟁에 치면 나라가 속국이 되고 노예 나라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는 아마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과연 세계적인 위기라고도 할 정도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히는 듯 했는데 또다시 또 다른 변이종이 생겨서 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다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하나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경제가, 문화가, 여러 가지 교육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책 제목을 통하여 고립의 시대다. 이 고립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우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환난과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0편, 21편은 같은 시입니다. 소위 왕의 시라고 표현하는 다윗 왕 때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가 20장이라면 21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부르는 찬양 21장입니다. 그래서 20편 20장과 21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 왕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앞에 놓고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과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꼭 바이러스의 위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사업, 건강, 자녀들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윗에게서 오늘 시편에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다윗 시대 사람들은 환난 때에 첫째로 한 것은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거의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6절과 9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응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환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인생에 환난을 주실 때가 많아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전쟁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에게 채플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 대답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었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탄할 땐 속삭이듯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환난과 고난의 땐 메가폰, 확성기를 앞에 놓고 말씀하신다. 그게 환난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폰을 앞에, 확성기를 앞에 놓고 큰 소리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시간이에요.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전쟁을 앞에 놓고 가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앞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무슨 계획입니까? 전술과 전략이겠죠. 전쟁의 계획이겠죠. 이기는 계획을 짜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딱 앞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왕이 전쟁을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건 무기의 전쟁이 아니고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 되어야 된다. 깨달은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장갑차, 철갑차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나갈 때 군수 물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탱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도다. 다윗은 멋진 말을 했어요. 골리앗을 앞에 놓고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왕과 장군도 벌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칼과 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전쟁은 두 전쟁이 있어요. 하드웨어 전쟁이 있고 소프트웨어 전쟁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뭡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군대 무기예요. 미사일이에요. 탱크예요. 비행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그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망가졌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미사일을 딱 장착하는데 미사일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고장나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미사일 아니 고철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하드웨어 전쟁이 있고 소프트웨어 전쟁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소프트웨어 전쟁이에요. 사람들 눈에 하드웨어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없애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철덩어리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성을 에워싸고 엄청난 30만에 가까운 군인들이 탁 에워싸고 히스기야 왕에게 문서 하나를 보내옵니다. 우리가 다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꼼짝 너희도 죽었다. 그러니 항복해라. 항복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와요. 사신을 통하여. 이건 눈에 보이는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족쇄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국방부 장관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3군 참모총장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느 강력한 나라에 직통전을 해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문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떠서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천사가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그 왕은 도망쳐 버립니다. 자, 사람들 눈에는 엄청난 군인 에워싼 것만 보였을 거예요. 하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제가 기원도 오늘 본문을 갖고 기원했어요. 이 시편 20편 1절 3절까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럿이 하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7절에도 우리는, 8절에도 우리는, 9절에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을 나가는데 혼자 기도합니까?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왕이 전쟁에 지면 너고 나고 없거든. 다 죽는 거거든요. 다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중보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보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오면 깜짝 놀라게 뭡니까?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것. 때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창피한 일인데, 아니에요. 우린 그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여러분, 드러내보면 다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뭐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똑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내 자식 문제가 네 자식 문제고, 네 집 문제가 내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진정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봤어요. 우리는 많은 걸 봅니다. 건강도 열어주시는 걸 봤고요.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 같은데 하나님이 쫙 풀어준 걸 봅니다. 중국 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보아라. 본 것은 좀 기억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행해봐라. 내가 행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중보기도의 내용을 듣고 내 자식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내 문제도 내 자식도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을 앞에 놓고 타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은 지금 확성기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입니다. 환난의 때 이런 비결이 뭘까요? 오늘 3절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더 드려야 됩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어려울 때
어떤 분은 점점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달립니까? 기도로 매달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가 뭐예요,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을 볶아드리는 제사예요. 소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감사의 제사예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소제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변치 않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뭐 한다고요? 감사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길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 그러면 결단한 겁니다. 변찮게, 이 소제가 변찮게 소금이 들어가듯이 나도 변찮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기초라고 배웠지요. 다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여, 소제와 하나님이여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엘서 1장 13절 한번 대예배 시간 일부 예배긴 하지만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 1장 13절이에요. 1270페이지 여러분 제가 봉독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뭐를 울어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오늘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됐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됐잖아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하는 때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소제와 전제를 더 열심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속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보를 보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많이 모여? 아니야. 많이 모이진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니까 많이 모이니까 불안해하니까 1부 더 늘렸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는 서울인데 7시 50분 수요 기도예요. 그렇지. 강남에서 저 복판에서 직장 끝나고 오면 8시밖에 더 돼.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더 열심히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한번 남은 인생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몇 주일을 더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평생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번이라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코로나니까 못 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주 앞에 나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예배로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자, 인생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 열심히 회복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들의 성별식에 보면 위에서 머리 기름을 쫙 발라서 기름 부릅니다. 또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넌 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기름 부은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왕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구나. 깨달았. 옛날부터 알았어요. 근데 전쟁을 만날 때마다 깨달은 거예요. 우린 여러분, 구약에선 제사장만, 구약에선 왕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만, 신약에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그죠? 택하신 백성이에요. 자, 이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원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특별히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누구죠?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장자가 안 됐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뒤에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수많은 어려움을 타고 있는 그 야곱. 그 야곱을 도왔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는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4주가. 그런데 전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변이가 생기고 큰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난주 고립의 시대에 거룩한 우정으로 극복하고 살 것이고, 오늘은 위기의 때 기도로 더 예배에 집중하고 택함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